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의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조선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시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그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의 길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을 지나가게 하시되 허락하지 않은 것은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마음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명령은 자기 백성이 그 욕심과 계산을 따라서 자신의 계산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죠. 이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길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가지 않고 어려워 보이는 길도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서 취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신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후 신명기는 이제 2장 이 말미와 3장 10절까지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시는 장면을 요약해서 보여주죠.
에돔과 모압, 암몬의 땅은 그들과 다투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이 두 왕들과의 이 강대한 왕들과의 전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움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승리였음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취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신명기 3장 12절부터는 그 두 왕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주어진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그 땅을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 나누어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안식할 땅을 얻게 되었지만 아직 다른 지파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싸워야 할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업을 받은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함께 건너가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나 혼자만 누리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받은 은혜에는 책임이 따르고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지만 또한 그 나라를 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나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권면하고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만의 안식으로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의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광야에서의 오랫동안 실패도 있었고 멈추었던 시간도 있고 돌아가던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의 손에 땅을 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언급되는 이 땅은 요단 동편 지역이죠. 원래 이스라엘이 바라보던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에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후에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의 경로를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들어가게끔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시작은 이 두 지파 반의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실패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못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실패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언약은 견고하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연약은 견고하고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돌아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르바임의 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신명기와 이 여호수아서에서 르바임은 아낙 자손이나 이 에밈 족속과 함께 이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이 거대한 체격과 강한 힘을 가진 이 족속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처럼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르바임이라는 지명은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요. 또한 오늘 본문 2절에 이전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을 다스리던 르바임의 마지막 왕 바산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산 왕 옥은 이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왕이고 그가 사용한 침상은 철 침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가 사용했던 침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것을 언급하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거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 모세 당시의 고대 근동은 청동기 시대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철은 매우 강하고 희귀한 금속으로 여겨졌고 이 철기 문화 속에 있는 이 나라들은 그만큼 강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철로 된 침상을 왕이 사용하였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그만큼 강대한 힘이 있었다. 바산왕의 강함과 위엄이 있었다. 압도적인 존재함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또한 침상의 크기도 이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엄청나게 큰 침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제로 이 바산왕 옥이 거인이었다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어찌됐든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이 침상을 언급하는 것은 이 왕의 권세와 위엄이 얼마나 강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르바임 땅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 바산왕 옥에 대한 이 기록의 목적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전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직접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었다. 강대한 민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 성읍들은 하늘에 닿을 듯 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그 강대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일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현실을 크게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눈의 현실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해졌고 그 중요함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렇게나 두려워했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르바임 땅이며 바산왕 옥의 땅이며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보였던 그 땅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을 보면은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야일의 촌락들, 야일의 그 가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 땅을 지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했고 그곳에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 여기에 형성되었다.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오늘날까지도 야일의 촌락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신명기 사관을 가진 학자가 첨부했느냐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 때 써줬느냐 어쨌든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지명이 불리게 되었다라고 언급하는 건데 성경에서 어떠한 지역에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은 그곳이 실제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14절의 언급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땅이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었음을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그냥 단순히 희망을 주기 위해서 미래의 희망으로 뜬구름 잡는 것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실제 삶 속에서 자기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래서 기업은 실제 거주하는 땅이 되었고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이념적인 것,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실존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르바임의 땅과 같이 현실들이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커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느껴지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르바임을 없던 땅이라고 말하지 않죠. 바사랑 왕이 그 위압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했고 그 왕은 분명히 위험이 있었고 강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이 현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현실은 두렵고 문제는 크고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믿음은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붙드는 것이고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결국 두려움이 믿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길어져도 실패의 자리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지 않고 실제로 그곳에 촌락들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신뢰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 삶을 걸어가며 현실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조건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믿고 걸어가며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8절과 20절의 말씀을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은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머무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정착할 땅이 있었고 가족들과 가축들이 머물 성읍도 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그들의 삶을 안정화시키고 자기 기업 안에서 쉬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아직 형제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자리 안에 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 안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언약적 개념 속에서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은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언급되죠. 땅이 다 분배된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것을 바로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그 약속 안에 자기 백성이 거할 때 그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기업을 받은 지파들에게 그 안식을 혼자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너희 형제보다 너희는 선봉에 서라, 앞서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미 땅을 받았고 이미 안식의 시작을 경험했지만 형제들은 아직 싸워야 됐고 아직 요단을 건너고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안식,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형제들과 함께 싸워라, 너희가 더 앞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는 그 책임이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 따라온다는 복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선자는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한 몸으로 설명하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자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먼저 받은 은혜는 형제를 섬기기 위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혼자 안식하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구원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나의 평안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먼저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복음을 접한 자는 그 은혜 속에서 전해야 될 책임이, 함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자꾸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붙들려고 하죠. 내 신앙, 내 은혜, 내 가정, 내 삶의 안정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좁아지려고 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기도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만,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옆에 눈물 흘리고 있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기도보다는 자신의 기도만 할 때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했다면 아직 힘겨워하는 형제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을 경험했다면 아직 그 옛사람의 습성 속에서 싸우고 있는 형제를 향해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걸어가고, 누가 겉옷을 뺏어가려고 하면 속까지 내어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이 은혜를 입은 자는 그 형제를 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돌아보라는 책임을 갖고 살아가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만의 안식으로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형제들이 있고,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요단을 건너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먼저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함께 건너가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안식에 이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건너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 모세는 구별 설교로 하며 이제 시선을 여호수아에게 돌리죠. 왜 갑자기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이 등장합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은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은 신명기 전체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죠. 광야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실제 가나안 정복을 감당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그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너의 눈으로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그냥 막연한 용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앞으로의 약속을 바라보는 근거로 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언급되는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감당하기 어려운 왕들이었죠. 특히 바산 왕 옥은 르바임 족속과 연결된 존재로 당시의 사람들에겐 두려움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왕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건너가서 접하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이루실 약속의 보증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면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미래를 막연한 가능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이루신 일을 근거로 앞으로의 일을 확증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왜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겠지만 그렇게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도 앞으로도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 동편의 왕들을 무너뜨리셨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앞으로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전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싸움이 남아있고 어려움도 남아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도 승리를 주실 것처럼 우리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바라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단순히 편안하게 쉬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안식은 단순한 휴전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완전히 정복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백성이 거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 안에 견고히 세우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맛보는 이스라엘의 안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전쟁은 계속되었고 사사 시대에도 다시 무너짐이 반복되죠. 즉 가나안의 안식은 그 완전한 샬롬 평안의 그 그림자이고 최종적인 완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겠지만 그것은 예표이고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은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백성은 이 땅에서 끊임없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이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는. 왜? 아직 완전한 안식에 도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완성될 것에 대한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요단 동편의 승리를 통해 앞으로의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들이 점령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고 손에 넘겨주시는 분.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이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건너가야 될 가나안이 있고 여전히 싸워야 될 문제가 있고 여전히 두려운 현실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너희에게 모든 것, 어떠한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며 그 확실한 그 소망을 붙들고 살라.
그러므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실의 크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더 크게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붙드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완전한 안식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